시편 50편 23절 봉독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노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말씀 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만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는 맞아요. 기적을 일으켜요. 감사가 기적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사를 습관적으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일부러 걸을 때 클릭하는 만보개를 사가지고, 어떤 사람은 작게 500번, 어떤 사람은 나는 그야말로 10,000번 할 거야 하면서 의미 없이도 감사해 하면서 이것을 계속하면 감사가 불러오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이처럼 감사를 하면 기적을 체험하게 돼요. 근데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감사와 구원이에요. 감사를 해서 기적을 체험하고 이 세상에서 번영과 성공과 행복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 끝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이 세상 신이 마치 마법과 최면으로 온 세상을 잠들게 해서 반드시 보아야 하고 생각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예측해야 될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가? 구원이에요. 그리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대상이 누군가?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그 하나님께 당연히 돌려야 할 그 영광과 감사도 가로막고 있어요. 우리가 reality, 현실이라는 것을 한번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현실이라는 것은 어떤 게 현실이냐면, 사실 우리는 이렇게 눈앞에 펼쳐져 있는, 내 눈으로 감지할 수 있는 것들을 현실이라 그래요. 근데 사실 이것은 현실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현실은 금방 다 지나가 버려요. 지나가서 이것은 과거로 사라지고 잊혀져 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현실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이것은 현실이 아닌 가상일 뿐이에요. 근데 진짜 현실은 무엇인가? 그 현실은 트루스예요. 근데 성경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그대로 이 트루스는 누구냐? Jesus Christ, 예수님이 트루스예요. 근데 이 트루스라는 의미, 우리가 지금 생각지 못하는, 이 지구상에 사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지 못하는 reality, 현실이 무엇인가?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지금 현실이라고 믿고 착각하고 있는 것들은 다 지나가 버려요. 현실이 아니에요. 근데 현실은 무엇인가? 현실은 지금 우리는 시간이라는 개념 안에서 이 현실을 착각하고 있지만, 현실은 언제든지 현재예요. 그리고 이 현실은 시간의 구애를 받질 않아요. 여러분이 다행히 성경을 읽어보시고 교회를 다니시기 때문에 이 현실에 대해서 이제 조금 눈치를 채실 수 있게 되었어요. 현실은 시간의 구애를 받질 않는다. 그리고 영원히 불변한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게 트루스예요. 근데 이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영원히 불변하는 그 현재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근데 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우리의 real identity, 우리의 실제를 몰라요, 모든 사람들이. 근데 성경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빛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현실을
트루스를, 빛을 비춰주는데 우리의 실체는 무엇인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이 아무리 존귀한 가문에서 아무리 아름답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모든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아담 이후로 모두가 sinner, condemned sinner,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라는 거예요. That's truth. 근데 이것을 알지를 못해요. 근데 무엇에 감사를 합니까? 오늘 좋은 일이 있어서, 어떤 기분 좋은 일이 생겨서, 뭔가 내게 물질이 더해져서 이것을 가지고 감사를 할 때 이 시너에게 변화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정말 우리가 참된 true thanksgiving이 무엇인가? 오늘날 온 세상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happy thanksgiving을 외쳐요. 여러분, 정말 참된 감사는 누구에게 돌려야 하는 것인가?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하나님에게 돌려야 돼요. 여러분,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기가 막힌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을 하는데 그 중간에 한 촌에 들어가서 열 문둥이를 만나죠. 열 문둥이를 만나는데 열 문둥이가 Jesus Master, have mercy on us.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외칠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서 너희 제사장들에게 너희들 몸을 보여라. 근데 지나가다가 그 길을 가는 중에 이들 전부가 10명 전부가 깨끗함을 입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누가복음 17장 17절 말씀 그대로 10명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마리아인 문둥이가 얼마나 놀래요. 정말 문둥이라는 병이 얼마나 저주스러운 병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병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이 은혜 가운데에서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예수님 앞에 give thanks, 감사를 드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가복음 17장 17절 말씀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분명히 10명이 고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주님도 마음에 카운트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expect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9은 어디 있어? 어떻게 해서 그것도 이 이방인 사마리아 한 문둥이만 돌아왔지? 나머지 9은, 그 중에 유대인들, 그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어디 갔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조그만 고통 가운데 있다가 내가 자유함을 받았을 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하물며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천혜에 정말 저주받은 문둥병에서 깨끗함을 받아도 감사할 줄 모르는 세대,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앞에 직접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감사가 실종됐었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 속에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감사가 어떠했는가? 여러분, 감사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감사에 대해서 너무 마치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감사를 할 줄 모르는 그러한 세대. 그래서 감사가 아주 얄팍하게 그저 형식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아침에도 겪은 일이에요. 제가 이제 제 아들 녀석 여기 있나? 차를 고쳐주는데 이 차가 제가 한번 몰아보니까 이 핸들이 마치 그 진동 마사지기를 달아놓은 것처럼 더더더더더덕 거려요. 계속. 그래서 너 괜찮니? 그러니까 자기는 괜찮대. 근데 제가 할 때는 손목이 아파요. 다다다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알아봤더니 그 오른쪽 앞바퀴가 얘가 그 팟홀이라 그러죠. 그 아스팔트에 웅덩이가 있어가지고 비 오고 난 다음에 웅덩이 빠져가지고 모르고 거기 퍽 빠지면은 그 알루미늄 휠이 찌그러져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휠이 양면이 있기 때문에 아웃사이드가 있고 인사이드가 있는데 겉은 괜찮은데
나중에 보니까 인사이드에 휠이 찌그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덴트 때문에 겉은 모르는데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죠. 겉은 멀쩡한데 안에 덴트가 된 것처럼. 이 차가 그러니까 아무리 바람을 다 맞춰도 계속해서 바이브레이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안 되겠다. 이거 참 힘들다 해가지고 그걸 고쳐줬어요. 그 휠을 새로 사가지고 타이어를 갈아주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 옛차를 한번 몰고 교회를 올 기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차가 지금 시에나가 고장이 나가지고 한 주일째 이렇게 서 있는데 차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와우, 이 바이브레이션이 없어지고 차가 너무너무 편안해서 제가 좋은 거예요. 이야,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바퀴에 덴트 하나가 고쳐지니까. 오늘 이제 아들 차를 타고 오면서 제가 그랬어요. 예, 넌 왜 아빠한테 땡큐를 안 해? 왜 뭔 땡큐? 그러는 거예요. 너 차가 이렇게 지금 바이브레이션이 없어지고 이렇게 편안해졌는데 왜 땡큐를 안 하니? 그러니까 얘가 하는 얘기 했잖아. 언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땡큐를 했다 그러는데 땡큐를 받아야 할 사람이 몰라. 이런 땡큐는 땡큐가 아니에요. 똑같아. 우리가 여러분 똑같아. 이게 아주 중요해.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야 임마 땡큐는 받아야 되는 아빠가 그 땡큐가 너한테 그 접수가 될 만큼 네가 땡큐를 해. 한 500번은 해야지. 강조를 해서 그게 땡큐야? 근데 이게 웃을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다 그래요. 나 땡큐 했잖아. 근데 정말 그 땡큐를 받아야 할 사람이 그 땡큐에 대해서 연결이 돼야 돼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옛날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말라기서 1장을 한번 펴보세요. 보세요. 지금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우리가 이 세대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제사장인데 말라기서 1장 6절을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지금 엄청 섭섭한 거예요. 화가 나셨어.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데 내가 아비야, 내가 father, 내가 아빠야. 근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니? 내가 주인일진데 내가 주야, 내가 주. 근데 나를 두려워함이, 나를 fear하는 게, 나를 경외함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어? 그러니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어. 하나님은 지금 섭섭해서 이렇게 길길이 뛰고 있는데 언제 그랬어요? 우리 아들이랑 똑같아. 나 감사했잖아. 그 얘기예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렸지? 8절에 너희가 the blind, 눈먼 희생으로, 그리고 the lame and sick, 저는 것, 병든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드리러 온 그 예물이 받을 수 없는 거, 마지 못해서, 하는 수 없이, 마음은 없는데 해야 하니까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I have no pleasure in you.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내가 받지도 아니하니라. 내가 안 받아. 내가 거지냐? 하나님이 거지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2장을 한번 배우세요. 마가복음 12장. 지금도 이 예수님이 동일하게 이 말씀대로 우리를 보고 계세요. 마가복음 12장 41절. 지금 이것을 고치면 여러분의 라이프가 고쳐져요. 마가복음 12장 41절. 찾으셨어요?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연복궤를 대하여 앉으사, 예수님이 연복궤를 대하여 앉아서 무리의 연복궤에 How the people cast money into the treasury. 어떻게 돈 넣는 것을 보시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무심코 저 지금 뒤에 그 헌금함에다가 뭘 넣더라도 그걸 주님이 보고 계세요. 뭘 보는가? 무슨 뭐 어떻게 보는가? 아웃사이드를 보는 게 아니라 인사이드를 보고 계세요. 그래서 뭘 어떻게 말씀하시냐?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그 2렙돈, 한 고드란트, 아주 적은 돈이에요. 한 고드란트를 넣는데 예수께서 제자들한테 불러다가 말씀하시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기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그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뭘 보시는가? 저희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연복기에 돈을 찔러 넣는데, 던져 넣는데, 저희는 다 그 풍족한 가운데서 아주 적은 일부를 넣었지만, 이 과부는 아주 그 곤란하고 그 궁핍한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1불짜리가 문제가 아니고 100불짜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부자가 100불 넣는 것과 가난한 자가 1불 넣는 것을 100불을 귀하게 여기고 1불을 하찮게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넣는가를 다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우리 아들처럼 감사했잖아. 근데 감사가 감사를 받아야 할 그 대상에게 전달이 안 되면 그 감사는 실패예요. 말라기에서 성경을 덮으면서 구약에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차례차례 다 망해버렸어요. 아주 결론으로 가면 천국과 지옥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국과 지옥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구원은 어떻게 얻는가? 찾았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그렇게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모든 천사와 함께 다시 오실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킹이 누구예요? 지저스. 그렇죠? 예수님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You blessed of my father 복받은 자들이여 복을 이미 blessed 받은 자들이여 나와 come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여기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묵상하며 자세히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즉흥적인 게 아니에요. 미리 준비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언제부터 준비된 거예요? 창세부터. From the beginning. 처음부터 준비해 두신 거예요. 주려고.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준비하며 사는 사람 100에 한둘밖에 안 돼요. 그냥 교회를 다녀요. 그냥 주님 앞에 뭘 드릴 때 거지한테 동냥하듯이 던져놓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세요. 천사들도 보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왜? 그러면서 3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가지.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벗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에게 그렇게 먹이고 마시게 하고 그리고 영접하고 옷을 입혔고 돌아보았고 와서 보았다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놀래가지고 우리가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내 형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냥 에브리바디 아무나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그것이 곧 나한테 한 거야. 근데 주님이 4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Depart from me, you cursed.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너희들을 위해서는 창세로부터 원래는 너희에게 유업으로 주려고 하는 하늘나라가 예비되어 있었는데 너희가 지금 가게 되어 있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것이 아니라 마귀와 그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된 어디예요? 제가 그랬죠? Eternal reality. 영원한 어둠의 현실. 어디예요? 영원한 불못. 지옥.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똑같이 얘기해요. 왜? 이유는 단 한 가지. 여기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얼마나 성경을 봤니? 얼마나 신학을 공부했니? 이런 거 하나님이 따지지 않아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똑같아요.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한 게 하나도 없네? 언제 안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한테 언제 안 그랬어요? 언제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똑같이 얘기해.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게 곧 나한테 안 한 거야. 율법은 똑같은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주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아멘?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이에요. 근데 이 계명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12절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네가 입으로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네 옆에 있는 너의 이웃, 그것이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부모가 될 수 있고 형제가 될 수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을 사랑 안 하고 교회 다니면서 혼자 하나님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것은 아니야. 이 말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것이 나한테 안 한 거야. 입으로는 네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건 아니야. 사랑한 게 아니야. 그래서 이들은 영벌에 의인들, 지금 주님을 영접한 이들을 의인들이라고 드디어 불러줘요. 영생에 들어가리라. 여기서 여러분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에 못 가요. 누가 가는가?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 구원받는 것, 천국 가는 게 똑같아요. 누가 가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천국 문이 열려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 생활의 편리와 행복과 자기가 바라는 성공과 번영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수많은 거짓된 그리스도인들. 감사는 하는데 하나님께 와닿지 않는 형식적인 감사. 주님이 오직하면 너희가 드린 이것을 너희 총독 관원에게 한번 줘봐. 받는가? 사람도 안 받아. 과거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관원들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 감사가 실종된 고통하는 세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He's God.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저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깨닫지도 못할 때 마치 최면에 걸린 듯 무엇이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못하고 구원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을 때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저주받아 타락되어서 마귀의 자녀되어 있는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의 영역으로 신분을 바꿔주시고 정말 이리 타락하여 영원히 그 불못에 영원한 현재 그 저주에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그곳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천국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엄청난 사랑의 희생에 대해서 아무런 감사가 없어요. 아무런 감사가 없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속지 말라요.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않으신다. 한국말로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근데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우롱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소수의 정말 하나님에게 감동을 주며 감사를 표현하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들은 정말 이름도 없고 정말 드러냄도 없이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자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14장을 보면은 주님이 베다니의 그 문둥이 시몬 집에 있을 때 거기서 식사하실 때 마가복음에서는 이름과 정체를 안 드러내고 그냥 한 여자가 이랬어요.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하는데 이 어떤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 선두가 유다예요. 가룟 유다. 이 동일한 그 내용을 요한복음 12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어떤 여인은 마리아고 여기서 그 이 여인의 이러한 아름다운 일을 비난하는 자는 이 가룟 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한복음 12장에서 해석해 주기를 이 어떤 사람들이 왜 예수님한테 그렇게 비싼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허비를 해?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은 얼마나 좋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에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아주 디테일하게 폭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고 저가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제까지 한국말로는 일을 두게 하라. 이걸 해석할 수 없게 만들었는데 원래 뜻을 이것은 나의 장사한 날을 위하여 저가 간직해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킹제임스 버전에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옥합을 준비해 왔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이 땅에서의 그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그 장사를 위해서 이 여인을 통해서 성령께서 준비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힘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감사를 하죠. 근데 어떤 분들은 입만 감사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똑같이 입만 여러분에게 축복을 해요. 똑같아요. 그대로 누가복음 6장에서 주님이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하나님도 똑같이 너희에게 그대로 해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성경대로 보면 여러분이 지금 살고 누리고 하고 있는 모든 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헤아림대로 하나님이 그것을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똑같은 게.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까지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를 어떻게 했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9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 보셨어요? 이 9장을 보기 전에 우리가 한 단어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것을 bounty라고 이 단어를 쓰고 있고 NIV에서는 gift라고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bounty에 대한 그 원어가 유로지아라는 단어의 뜻이 한국말로 찬양, 찬미, 찬사, 그리고 강화, 그리고 아주 훌륭한 설교, 그리고 강복이라고 그러죠. 복을 비는 탄원, 그리고 benediction, 축도, 복을 끌어오는 그러한 말과 그러한 축사, 그리고 가장 그 대표적으로 많이 쓰인 용도가 blessing,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유로지아라고 하는데 이것을 한국말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 있는 연보라고 단어를 바꿔놨어요. 연보. 근데 유로지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유로지아. 이 유로지아는 blessing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고린도후서 9장을 5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기 아주 중요한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유념해야 할 원리가 있어요. 이 바운티에, 이 유로지아의 그 원리가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5절부터 봅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이 유로지아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니,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 준비하여야 참 유로지아답고 억지가 아니다. 그래서 이 유로지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러한 그 바운티, 이러한 유로지아를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첫째,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이건 자녀들한테 가르쳐줘야 돼. 가문의 그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의 블레싱을 위해서 어떻게 되면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미리 준비해야 된다. 아멘? 따라해 보세요. 억지가 아니라 미리 준비해야 된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게 첫째예요. 그리고 둘째, 이것이 곧, 근데 이게 한국말 개역성경이 약간 좀 그 어려움을 주는데, 그러나 나는 이것을 말하노라.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것. 근데 이게 적게가 아니라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단어를 sparingly, 아끼는 듯이, 인색한 마음으로. 아까 그랬죠? 예수님이 작은 돈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아무리 큰 돈도 하나님 무시해요. 마음이에요. 1불짜리든 100불짜리든 그것을 넣는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sparingly, 아끼는 듯한 마음으로, 인색한 마음으로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에 대해서 킹 제임스 버전은 뭐라고 돼 있어요? bountifully, 후하게, 풍성하게, 하나님께 대하여 후한 마음과 풍성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작은 소자에게 하는 게 나한테 하는 거고, 이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는 게 나한테 안 하는 거야. 똑같은 마음에 하나님이 연복계를 대해서 아까 어떻게 넣는가를 보고 있다. 지금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무엇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영화를 보니까 어떤 부자의 집도 의리의리하고 뭐 차도 아주 좋은 값비싼 차들이 자기 차고에 아주 수십 대가 있는 부자예요. 근데 부자인데 이 조그만 이 박스 안에다가 코러가 수십 개가 있는데 이 코러를 보물처럼 여겨요. 거기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면, 하나님이 무슨 빅달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작은 코러지만 이 거부가 이 코러에 대해서 어떤 소중한 추억이 있냐면, 이건 내가 어렸을 때 아빠 심부름해서 쓰레기통을 비웠을 때 아빠가 준 첫째 코러. 그러면서 이 코러에 대한 그 추억이 다 있어서 아빠의 그 마음과 사랑이 묻어있는 그 코러기 때문에 보물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그 마음을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무슨 부족하고 궁핍해서가 아니라 부자가 작은 코러지만 그 코러에 묻어있는 그 마음이 보물보다 더 귀한 것과 똑같이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토큰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흠양하시는데 bountifully와 sparingly는 극과 극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단지 그냥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많고 적고가 아니라 헤아림이에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그대로 너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똑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흥부 놀부 똑같아요. 마음이에요. 마인드, 흥부의 마음. 제비다리 고쳐주는 것. 오늘날 기독교가 똑같이 돼버렸어. 아, 교회 가면 복 받는다며 어떻게 하면 돼? 그게 아니에요. 마음, 마인드, 흥부의 마음, 흥부의 스피릿. 하나님을 향해서. 둘째가 그래서 sparingly냐 bountifully냐. 아까 그 과부가 그 구차한 중에 그 2달의 돈 넣는 것은 부자가 자기 모든 걸 넣는 것과 같다라고 하나님이 받아준 거예요. 아름답게 흠양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미리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창세로부터 준비를 하셨는데 우리도 준비해야지 참 유로지아답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기 시험 받지 마세요. 이게 안 고쳐지면 인생이 가문이 풀리질 않아.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게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거지가 아니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를 해드려야 돼.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헤아리는 그 헤아림,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제가 처음에 예수님 믿고, 제가 사실 예수 믿게 된 게 11조 때문에 예수 믿게 됐어요. 유학생으로 있다가 와이프는 믿고 저는 안 믿었거든요. 근데 11조를 내재. 그러니까 유학생 사실 좀 쪼들리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교회에서 도와줘도 모자랄 판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한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제가 오른쪽 주머니에 그때 캐시로 한 60불이 있었고, 근데 헌금 시간이 돼갖고 그때는 그 교회 가니까 이렇게 주머니를 돌리는 거예요. 제가 그 날을 잊지를 못해. 마음에 갈등이 오는 거예요. 얼마를 내야 되나? 그런데 두 마음이 언뜻 들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하나는 내 마음이죠. 하나는 야 그냥 60불 다 내. 그 마음은 이거 이제 하나님이 주신 좋은 마음인데 하나는 작은 돈 찾는 거예요. 이렇게 좀 작은 돈이 없나? 째째하게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제가 잊어먹지도 않아요. 캐나다의 심상대 목사님. 제 뒤에 아주 가슴을 꿰뚫어 보듯이 제 뒤에서 이분이 막 은사 집회를 하고 계실 텐데 와가지고 제 등에다 손을 얹으면서 하나님 앞에 째째하지 마라. 얼마나 치면. 근데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 째째한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두 번째, 많고 적고가 아니라 마음이에요. 사정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 근데 어떤 걸 체험하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이상으로 엄청나게 나에게 갚아주세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드려야 될 마음이 있었는데 안 드리고 스페어를 해놓잖아요? 제가 이제 레슨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브루클린의 디칼브 애비뉴 살 때 차를 파킹랏이 없으니까 스트리트 파킹을 해놔야 돼요. 근데 꼭 그날 차를 치워야 되는데 모르고 잊어버려갖고 티켓 먹어갖고 다 나가. 그게 안 되면 또 꼭 손님을 보내가지고 유리창을 돌멩이를 집어넣고 깨가지고 라디오를 빼가지고 그걸 물려면은 따따블이 들어. 레슨이에요, 레슨. 뭐든지. 근데 하나님 앞에 이게 보니까 이게 보험이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보험이야. 여러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 여러분 중요해요. 여러분 아주 이걸 유념하셔야 돼. 7절,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 마음에 성령께서 타치를 하세요.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러면서 인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색하는 거는 아주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차라리 안 드리면 낫지. 왜 팔았어? 그렇게 할 밖에 안 드리면 죽지는 않잖아. 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째째하게 이렇게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는. 그리고 억지로,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마지못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하니만 못해. 하나님은 제일 기분 나쁜 거예요. 누가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어. 헛되게 내 마당만 밟을 뿐이야. 그래,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흔히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양한 그 마음이 입으로는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유로지아를 통해서 정말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세 번째, 그 마음에 정한 대로, 근데 인색하거나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cheerfully, 기쁨으로 즐겨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7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입술만 하는 사람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8절을 이제 같이 봐요. 8절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8절 여기에 우리 한국말 성경에 어떠한 해석이 빠져 있냐면, 그러면 5절서부터 7절까지의 이것이 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하면서 이제 같이 합독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하시나니. 이게 하시나니가 아니라 God is able to. 비로소 하나님이 He can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He cannot 하실 수 없다는 얘기. 다시 말해서 엄청난 그 히든 시크릿이 이 구절에 담겨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아멘. 이게 감춰져 있는 정말 비밀이에요.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블레싱의 원리가 어디 있는 거예요? 오늘날 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하나님의 블레싱을 못 받냐면 1, 2, 3가 안 돼 있는 거예요. 1, 2, 3만 되면은 하나님이 He is able to, 우리를 넘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1, 2, 3가 뭐예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한번 여러분을 체크해 보세요. 원이 되었는가?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미리 유로지아를 준비한 적이 있는가? 여러분, 집안이 되려면 애를 조금 할 때부터 애한테 그걸 가르쳐야 돼요. 애를 거부를 만들려면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블레싱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헤아림이에요. 애한테 하나님 앞에 째째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후회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하나님이 네가 째째하면 하나님도 너한테 째째해. 네가 후하면 하나님도 후해. 그 얘기예요. 똑같아.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너의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헤아림이에요. 사렙다 과부가 그 주의 종에게 그 가뭄 동안에 그 통에 한 주금밖에 안 되는 그 가루와 그 병에 남은 조그만 기름으로 이걸 주는 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사람이 굶으면 자기 자식도 잡아먹는데 거기서 먼저 주의 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걸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아니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축복하는 거예요. 헤아림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세 가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미리 준비해야 된다.
두 번째, 후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색하거나 그렇게 째째하게 하면 안 돼. 세 번째,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된다. 억지로 하면 안 돼. 마지못해 하면 안 돼. 그건 하나님이 금방 하세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감사는 감사를 하는 자와 감사를 받는 분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 감사가 하나님 앞에 전달되면 인터랙션이에요. 감사가 오면 블레싱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실패한 게 무엇이었냐? 우리 아들처럼 감사했는데 본인이 몰라.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중요한 말씀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 여러분, 왜 마리아가 옥합을 깼을까요? 마리아가 중요한 일을 경험을 했잖아요. 오빠가 죽었잖아요. 나사로. 근데 죽었던 오빠를 예수님이 살려냈어요. 그랬을 때 이 마리아의 마음에는 성령께서 주님의 장사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둔 것이라고 하지만은 정말 그 고마움이 있잖아요. 고마움에 대해 정말 그 엄청난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 발 앞에 옥합을 깨고 붓고 자기의 머리채로 닦는 그 마음. 주님이 얼마나 그 마음에 대해서 감동을 하시고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데마다 이 마리아의 일도 전하여 기념하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감사해요. 근데 저도 경험이 있어요. 제가 평소에 정말 여유가 되는 대로 많이 도움을 줬던 어떤 그 목사님이 있어요. 신학교 때부터 알고 있는데. 근데 이분이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보상금을 타갖고 수십만 불을 한 번에 목돈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저 서부의 캘리포니아 지역에 있다가 이 동부의 어느 날 우리 집을 방문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어떠한 저는 하나 바라는 게 없는데 갖고 온 게 했는데 마음이 엄청 상하는 거예요. 저는 바라는 사람이 아닌데 오히려 준 것을 가지고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왜 이런 걸 여기까지 멀리 저 멀리 캘리포니아에서 여기까지 왔고 왜 이런 걸 꺼내놓지? 제 마음이 그래서 교훈이 된 거예요. 아, 이런 거는 아니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게 당신이 주의 종이지만 참 마음이 내가 아프다. 그리고 그냥 흘겨지는데 주님도 똑같은 거예요. 아까 말라기에서처럼 주님 앞에 폴루된 먹을 수 없는 떡을 드리고 눈먼 거를 드리고 병든 것, 저는 것을 갖다 드리는 것처럼 하는 수 없이 형식으로만 아웅식으로. 근데 주님이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감사에 성공하는 자가 인생에 성공을 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사에 성공하는 자가 인생에 성공한다. 왜냐하면 한 번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 전달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정말 감사한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은 True thanksgiving to the Lord, to our Savior.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참된 감사가 있는가?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실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일 정도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정말 우리가 교동문에서 우리가 함께 교독했처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마음이 다칠 때는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하게 될 때 그 감사의 삶에 하나님은 반드시 블레싱을 주세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블레싱을 받는 정말 true thanksgiving, 정말 감사에 성공하는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이러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해피 땡스기빙을 외치며 정말 주인공이신 주님보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나름대로 행복감을 느끼는 이때에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며 정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전부를 주시고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유로지아에 대해서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정말 어리석게 저 옛날 주님이 말라기서에서 지적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지적했던 그들처럼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러한 삶을 똑같이 재현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중한 이러할 때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져야 할 마음의 세 단계를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참된 감사, 미리 차원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유로지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인색하지 않는 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cheerfully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이 세 가지만 되면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를 모든 일에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 없이 선한 일을 위하여 하늘문을 여실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러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